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나라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교회 창립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듯이 어쩌다가 우연히 생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사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연 같던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작정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아도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려는지 다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심에 따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직간접적인 역사입니다. 해 아래 그 무엇도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된 필연적인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다 하나님께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린 다만 정해진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된 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질그릇 같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구상을 다 읽어낼 수 없는 그토록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을 뿐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신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우연한 일들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이슬람에서는 인샬라라고 하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다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물며 교회, 주님의 몸된 전,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 잡은 곳, 하나님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곳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이곳 이 자리에 플로리다 말씀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플로리다 말씀 교회를 구성하는 한 믿음의 지체가 되었겠습니까? 설령 우리에게 우연 같은 일이었을지라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두가 우연 같은 필연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이곳 이 자리에 플로리다 말씀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12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우연같이 느낄 때가 있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는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장로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다라고 말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데 유독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라니, 하나님의 피라니,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시심을 받으셔야 하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도 실수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흠과 티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과연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위로부터 아래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피의 공동체, 신비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 빈부 귀천 없이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검붉은 피로 물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 피로 한번 물들어지면 하나님과 완전히 묶여지는 은혜의 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피로 연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장로들에게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견적인 교회, 우주적 교회만을 두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개교회, 허물과 부족함이 있고 다툼과 분란이 많은 눈에 보이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에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는 오직 피냄새만 진동하는 그러한 곳이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사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획득한, 구매한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소유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재료를 구입해서 만들면 되겠지요. 두 번째는 물건의 값을 지불하고 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피의 이야기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 피, 하나님의 피,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 우리 플로리다 말씀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의 반석은 피가 분출하는 십자가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 기둥은 이 십자가여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참된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참된 영광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속 빼놓은 사랑은 결코 참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드러낼 수 없을 때까지 드러내고 남은 것이 진실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진 마음이 겸손일 것입니다. 자신의 피마저 아낌없이 주신 사랑, 바로 이 피, 이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 이 자리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동서양 문화의 교류 지역이었습니다. 구라파에서 올 때 아시아의 관문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또한 모든 화물 유통의 요충지가 되어 당시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사치와 향락을 위한 물건들이 거래가 되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점령한 엄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달의 여신인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고 우상 장사와 부족 장사도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음란하고 태폐적인 죄악의 도시에 교회가 설립된 것이 어쩌다 발생한 우연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이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죄악이 관영한 에베소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앞선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잠깐 들렸고 3차에 다시 들려서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한 7교회 중에서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나 모임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 교회에 소속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만큼 달라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다 라고 할 만큼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피,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곳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영적인 공간, 신비스러운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모든 단체와 다른 곳입니까? 교회에 소속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상을 따르고 음란하고 태폐적인 소돔과 고모라 사람, 에베소 사람들이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또 깨어져야 할 사람은 저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저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굳어져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은 저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저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재무장이 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야 할 사람은 저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하실 때는 늘 칭찬을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본분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소문들이 그 지역 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당시 상황을 믿음의 인내로 잘 극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책망은 에베소 교회의 유일한 단점이었는데 유일한 그 단점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치명적인 단점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반석은 피, 즉 사랑입니다. 교회의 기둥은 십자가, 즉 사랑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붕은 위로부터 물 붓듯이 내리시는 은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사랑이 없다면 앙상한 뼈만 남을 뿐이겠지요.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한다라고 해도 유일한 단점이 사랑이 없다면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가 될 뿐입니다. 물론 세상에 천국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는 천국에서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플로리다 말씀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토록 고귀한 사랑 때문이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하겠습니다. 존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성도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왜 어머니이겠습니까? 육신의 어머니가 우리를 출산하고 사랑으로 양육을 하듯이 교회는 우리를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을 먹지 않고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으로 보듬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누구도 어머니 없이 태어나지 못하고 자라날 수 없듯이 누구도 교회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 소리는 우리를 태중에 임신하면서부터 뛰었고 또 앞으로도 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는 우리를 지명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멈춤없이 뛰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는 때때로 교회가 흔들리고 잡음이 있을지라도 멈춤없이 뛰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는 결코 멈춤없이 뛰게 될 것입니다. 한번 불을 지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을 줄 모르는 숯불 같은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유일한 영적인 성소이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교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이자 신앙의 어머니면은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교회라고 하지요. 모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나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양육해 준 것을 모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도록 하는 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플 때, 지쳤을 때, 외로울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정든 고향을 다녀오면 심신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 옛 친구가 있는 곳, 옛 추억이 서린 곳, 웃음과 눈물이 고여있는 곳이 바로 고향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플로리다 말씀교회가 이러한 고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교훈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소입니다.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교회가 우리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저버리고 교회에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교회를 헐뜯고 다른 교회를 찾아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첫 열정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 곳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피가 위로부터 아래로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야말로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터이자 영원한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바울처럼 눈물로 섬겨야 합니다. 열정을 갖고 열심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믿음 생활의 습관이 되면 생명력을 상실한 박제된 종교 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제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천차만별입니다. 일상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기가 곤충의 암수 구분하는 것만큼 어려운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섬기는데 생명력을 상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다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피는 바로 생명을 뜻하겠지요. 피는 사람과 동물의 몸속의 혈관을 타고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며 노폐물을 운반하여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생명을 결코 유지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살아 꿈틀거리는 역동적인 교회,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지는 영적인 공간, 구별된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자녀들이 막상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는 노력을 하는 자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6세기 종교개혁 전야와 같은 위기감이 팽배한 이 시대적 상황에 시대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머니인 교회를 앞장서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지 않음이 사실일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을 말하면서도 개혁을 위해 실제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의 전체를 우린 결코 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이자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냄새만이 진동해야 하는 구별된 곳, 성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소망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섭리 가운데에 이곳 이 자리에 플로리다 말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피냄새가 가득한 피의 공동체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누구나 생각만 해도 당장 달려가고 싶은 교회, 따뜻하고 감미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 기도소리, 찬양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배려와 이해와 용서의 사랑이 늘 가득한 교회,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소외된 사람도 없는 교회, 또 맑고 밝고 깨끗한 믿음의 향기가 꽃처럼 피어나는 교회, 이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열어놓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때로는 이슬비와 같이 내리는 교회, 하지만 그 무엇보다 십자가의 피냄새가 진동하는 플로리다 말씀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연 같은 필연에 따라 우리가 플로리다 말씀교회를 구성하는 한 믿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힘을 다해 하나님의 피, 십자가의 향기를 발산하는 일에 우리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 있는 존재는 다들 저마다 독특한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미는 장미의 향기를, 백합은 백합의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까? 피냄새가 진동하는 플로리다 말씀교회 성도로서 피냄새, 피의 향기를 발산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터로 지역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세상에처럼 위한 것 아닌지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사랑을 잊진 않은지 내 소망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것 아니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나를 버리길 나의 사랑은 십자가 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는 사랑할 것이 내게 내 소망 내 신앙이 나를 위한 것 아니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나를 버리길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세상 역시 못 따르며 내 몸에 예수의 정이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은 십자가 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의 성도 여러분,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다들 저마다 독특한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꽃도 사람도 저마다 독특한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의 향기와 사람의 향기는 그 근본부터 차이가 납니다. 꽃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또 가지를 올리고 잎사귀를 내게 하는 씨앗 속에 향기의 DNA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의 향기는 타고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미는 장미의 향기를, 라일락은 라일락의 향기를, 백합은 백합의 향기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향기는 선택되고 창조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를 발산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분명한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플로리다 말씀교회의 한 믿음의 지체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발산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립 12주년을 맞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고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피로 물들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힘을 다해 달려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